우리 말씀 함께 찾읍시다.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288면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자,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으시고, 또 안 가져온 친구는 옆에 친구랑 같이 보시고, 또 화면도 보시고, 또 집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또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목사님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푸른샘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것만 하겠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갈래요. 세상 유혹이 내려와도 이 믿음 지켜낼게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혹시 알고 있었어요? 아주 가사가 너무 좋네요, 그죠? 예, 10대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세대도 이 나라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혹시 명찰 다 받았죠? 명찰 착용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수련회야. 원래는 왜 우리가 명찰을 나눠주냐면 우리가 이름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굴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이름을 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채은이가 많아? 뭐 예은이도 많고 하여튼 이름이 막 하도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명찰을 이렇게 좀 하고 있어야 목사님이 대충 이렇게 얼굴하고 이름 맞추기가 좀 돼요. 하여튼 이름이 다 비슷해, 다 비슷해.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제가 청년인지 뭐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처음 온 친구인지 우리 교회 10년 다녔는데 내가 얼굴을 못 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찰을 나눠주는 건데 명찰을 꼭 착용을 좀 하고 있고 우리 수련회 기간에도 명찰을 절대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기간 동안에 적어도 이렇게 얼굴 보고 이름 보면 아 하고 뭔가 매칭이 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냥 명찰은 차고 있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오시면 명찰은 무조건 찬다 이렇게 하셔서 적어도 목사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 이름을 한 번은 불러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벤트 이렇게 많이 냈어. 니네들 많이 냈는데 이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얘가 어떤 걸로. 왜냐하면 하나만 보여줄까? 내가 참 내가 진짜 봐봐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보여요? 이거 한번 당겨봐. 카메라 계속 당겨봐. 좀 더. 안 나오네. 얼마나 많이 썼는지요. 이렇게 아주 그냥 새빨갛게 써놨는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 지금.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매칭이 돼서 얘가 이런 애였군. 내가 의외의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름을 꼭 알 필요가 있다. 또 여러분들도 서로 보면서 이름을 저 형의 이름은 뭐고 저 누나의 이름은 뭐고 저 동생의 이름은 뭐다. 이렇게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찰을 꼭 착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약속대로 목사님이 발렌타인데이 이벤트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약간 놀래시라고 내가 하나 보여줄 게 있어요. 이 속물들 금색만 보면 좋지. 금색만 보면 좋지 아주. 그리고 또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진짜 금이에요. 몇 돈이냐고? 몰라. 내가 안 봐가지고. 내가 노안이어가지고 잘 안 보인다 야. 하여튼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이에요. 근데 무슨 금이냐면 먹는 금이에요. 진짜요. 금이 진짜로 아이씨? 진짜 먹는 순금이에요. 순금이 발려 있어요. 먹어도 되는 금. 물론 먹고 나면 어디로 나온다? 글로 나올 거예요. 그날 이거 먹은 친구들은 집에 가서 화장실에 똥 누고 확인해봐. 물이 금색인지 아닌지. 어쨌든 준비를 좀 했는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만 뽑아가지고 주면 좀 섭섭하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 또 기분 좋은 우리 발렌타인데이가 또 다가오고 있고 하니까 모두에게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반별 모임 할 때 선생님들 안 드릴 건데 선생님들 왜 박수 치세요? 학생들한테만. 학생들 숫자 120개만 준비했고 선생님들은 안 줍니다. 선생님들은 안 주는. 어쨌든 학생들만 이따 반별 모임 할 때 나눠 드릴 거고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뽑힌 친구들 이 사연과 눈물겨운 이 얘기들을 제가 보면서 이 친구는 꼭 줘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뽑아온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내가 이 친구는 잡아낼 거야. 이 친구는 잡아낼 거야. 뭐라고 돼 있냐면 이름을 안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목사님 못생겼어요. 내가 이 친구는 내가 필체 내가 잡아낼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아이들 학생의 글씨는 아니에요. 최소 우리 더 힘 이상 되는 이 약간 필체 자체가 약간 어른 필체거든요. 세상 물을 좀 먹은 필체예요. 보니까 내가 잡아낸다. 이건 내가 잡아내. 안 줘.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이 친구 줘야 될 것 같아. 뭐라고 했냐면 남자친구가 없어서 초콜릿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놨어. 이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앞에도 뭐라 썼냐면 예쁜데라고 해놨어. 줘야 될 것 같아. 이 자신감은 대단해요. 우리 5학년 2반 최준 나오세요. 어디 있어요? 준이 위에 있어? 나중에 줄게. 방송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라가서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예. 다음에 이 친구 마음이 아파가지고 줘야 될 것 같아. 뭐라고 했냐면 그 오빠와 이루어지지 못해서 꼭 받아야 함. 줘야겠지. 나오세요. 5학년 2반 한채은 나오세요. 한채은이 또 걔도 방송실 상태 왜 이래요? 이따가 내려오세요. 자, 이 친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자, 저는 이분을 추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항상 주일 설교 요약본을 보내주시고 항상 찬양 콘티를 보내주시고 사부 성가대를 하십니다. 이은만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우리 민준이가 추천했어요. 우리 이은만 선생님 나오세요. 학생 덕분에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성가대 하는 것까지 어떻게 알았어? 야 참. 자, 금 진짜 금이에요. 여러분 먹는 금. 예. 선생님 꼭 오늘 화장실 변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먹는 금. 자. 또. 이분도 내가 약간 고민 많이 했어. 왜냐하면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저는 5학년 1반 담임입니다. 저희 반은 총 9명이고 지난주에 8명이 출석했습니다. 저보다 월등하게 키도 크고 덩치도 큰 8명의 친구들을 난 여기까지 읽고 아이들이 주고 싶으셔서 썼구나 그랬는데 뭐라고 썼냐면 그 이후에 잘 지내려면 제가 초콜릿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줘야겠지, 그지? 예.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드릴게요. 내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 금색에 약한 것 같아.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을 다 주세요 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필요하대요. 예, 박수. 그리고 내가 또 있어 여기. 자, 우리 누가 썼는지는 안 돼 있어요. 추첨하는 2월 12일이 이 친구의 생일입니다. 예, 줬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5반 김진수 왔어요? 예, 다음 주에 와서 꼭 받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 내가 윤한별이 하여튼 무슨 말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개묘년을 맞이하여 토끼도 초콜릿을 먹는데 이유는 딱히 없지만 남친도 없고 막 하여튼 별걸 다 써놨어요. 내가 더러워서 주려고 얘는 그냥. 나오세요. 윤한별이. 하여튼 이런 친구들이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막 다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 한별이. 예, 축하합니다. 예. 오늘 꼭 변기 확인해라. 예. 자, 마지막인데 이제 이거를 받아갈 친구예요. 2개. 이걸 받아갈 친구인데 내가 눈물 흘릴 뻔했잖아. 이건 더 커. 이거는. 예. 뭐 이거는 내가 진짜 감동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처음 온 친구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고 웃게 해주어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이걸 냈냐면 3학년 3반의 김다희라는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 친구를 꼭 주래. 받아야 되는 친구는 송리한이야. 근데 제가 이 두 사람을 왜 이렇게 제가 귀하다 생각했냐면 다희는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리한이는 평택에서 와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한이는 우리 교회 사실은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학원을 같이 다니거나 그런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사정의 처지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를 혼자 두지 않고 말을 걸어주고 웃게 해주고 벌써 친구가 된 거야.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이거 줘야겠어, 안 줘야겠어? 예, 둘 다 나오세요. 둘 다 나오세요. 예. 나는 이런 그림을 원한 건데 뭘 개묘년이 어떻고 저쩌고 막 애들이 8명한 내가 힘들어서 꼭 먹어야 되고 나는 무슨 참 우리 수준을 좀 높이자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특별히 어디 카페 갔는데 이게 있길래
내가 이거 꼭 사줍시다 해가지고 이걸 제가 꼭 사왔습니다. 자, 둘이 아주 우정이 점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예, 박수, 박수. 자.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예, 반별 모임 시간에 초콜릿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받으셔서 다 같이 먹고 예, 달달한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금 초콜릿이 몇 개 남았는데 먹고 싶으면 찾아오세요. 예, 예배 끝나고 찾아오세요. 설교 시간에 대답을 잘하면 내가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어요. 예. 갑자기 설교에 집중력이 막 올라가네. 예. 하여튼 예, 사람들은 이렇게 속물입니다. 금색만 봐도 좋아해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수건이 버섯이리라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보여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어떤 이게 공부를 할 때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화를 하는데 이런 사람 있죠. 얘랑 대화를 계속 하긴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지.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처음에 이 공부를 하려고 이걸가 궁금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 다른 결론이 나고 다른 데로 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맥락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맥락을 잡으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나 대화나 이 모든 일에 지금 목적, 이 키워드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의 키워드가 뭔지 아는 사람? 지난주 설교의 키워드. 자, 지난주 설교의 키워드. 지난주 설교의 키워드. 추천서 누가 얘기했어요? 추천서 누가 얘기했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왜 훌륭하냐면 제 아들입니다. 예, 제 아들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게 왜 훌륭하냐면요. 원래 너희들 아빠 말 잘 들어 안 들어? 안 듣잖아. 근데 아빠가 한 말을 듣고 있잖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 제 아들입니다. 어쨌든 지난주 우리 키워드는 추천서였어요. 추천서였는데 그러면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뭘까 찾아보세요. 뭐? 안 들려? 뭐라고? 수건 정답 나오세요. 예. 너는 내 설교문 봤냐? 뭐 물어볼지 알고 있었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하지? 미리 읽어봤다고? 여러분 저 정도 돼야 됩니다. 예. 받아도 되겠지. 이 정도면 미리 읽어봤으면 받아도 되겠지. 야 역시 이렇게 이거 좀 많이 사놓을까요? 금? 엄청 좋아하는데 금? 예. 자 축하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키워드는 추천서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추천이 몇 번 등장하는 아니, 이 키워드가 이 수건인데 오늘 키워드는 수건인데 수건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뭐라고? 5번. 또 뭐? 또 더 보인다. 나는 더 보인다. 더 보이는 건 눈이 이상한 건데 몇 번? 다 세봐요. 총 몇 번 등장해? 오늘 본문 중에 몇 번? 6번, 5번, 6번.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냥 물어본 거예요. 6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건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단어이긴 해요. 그죠? 고작 6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중에 수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수건에 대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수건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수건하면 그냥 땀 닦는 거 이런 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수건 저기 될 만한 게 하나 있네. 잠시만요. 이런 걸 수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그래서 땀도 닦고 뭐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게 수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수건이라는 이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타월이라고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베일이라고 나와요. 베일이 뭐예요? 우리가 베일에 쌓여 있다.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거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베일이 뭐죠? 어떤 거냐 하면 일종의 약간 우리 신부들 면사포 쓰듯이 얼굴 싹 가리고 있어 살짝 보이게 하는 약간 그거를 베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땀 닦는 수건이 아니고 뭔가를 가릴 때 쓰는 물건이
이 수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 수건을 알기 위해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바울이 가져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돌판에 새겨가지고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그리고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돌판을 깨버리고 거기를 아주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막 금송아지 녹여서 없애버리고 막 사람들 징계도 하고 벌도 주고 이렇게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돌판을 받고 다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다시 그리고 가지고 내려오는데 너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돌판을 이렇게 싹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안고 싹 내려오는데 갑자기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이렇게 보면 그런 말이 하죠.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이 얼굴에서 빛이 나요.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예요. 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빛이 난대요. 뭔가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미가 찬양 인도했잖아요. 우리 회장 임다미 학생이 찬양 인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때 다미가 처음으로 이제 인도한다고 마스크도 벗고 풀 메이크업도 하고 뭐 아주 잘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미가 실수도 별로 안 했어. 거의 완벽하게 했어요. 다미에게 빛이 났어 안 났어? 아저씨들만 났다 그러네. 우리 아재 팬들만. 학생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지금 이 모세가 얘기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잘생기고 뭔가를 잘해서 돋보인다라는 의미로 빛이 나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잘난 사람한테 그 사람 뒤에 뭔가 후광이 있어, 저 사람이 쓰면 뭔가 이렇게 주변이 밝아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의 표현에 그 빛이 아니야. 지금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진짜로 내 뒤에 형광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진짜로 빛이 나는 거야. 해가 내 머리 뒤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태양을 우리가 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다보잖아.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딱 서 있는데 태양을 직접 보는 것 같이 눈이 부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등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위에 지금 전등 밝은 거 있는데 한번 쳐다봅시다. 쳐다봐요. 위에 한 10초 쳐다봐.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자, 눈 감아요. 빨간색 보여 안 보여? 빨간 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원래 불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 눈 감으면 빨간 점 보여야 되는데 그거 정상인데 안 보여요? 초록불이 보인다고? 병원 가야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어쨌든 이렇게 바로 보고 있으면 그 빛을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눈을 감으면 막 이상한 점도 보이고 할 정도로 빛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자, 모세의 얼굴이 그 정도로 빛이 밝았다면 그 모세의 얼굴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을 직접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린 겁니다. 일부러.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 수 있고 자기를 말하는데 자기 얼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세가 얼굴, 여러분 보면 이건 이제 수건이 좀 작은데 왜 우리 중동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어때요? 이거 어때요? 가리니까 더 나아요? 낫다고 한 놈 누구야 방금?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가리지 않으면 그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만나고 왔잖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와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까지 안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내려온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니까 그 빛이 막 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이라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지금 있는 상태가 빛이 나는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쳐다봐야 되는데 못 쳐다보니까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과 모세가 실제로 이 일을 겪었던 것의 사이에 지금 시간의 간격이 몇 년 차이 정도 날까요? 무려 15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오래된 얘기를 가지고 와서 하냐 이거죠. 1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뭐 할 때죠? 혹시 역사적으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무슨 시대지?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이면? 고려 시대입니까? 신라 시대입니까? 뭐 언제입니까? 공부 좀 해라. 이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별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바울이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몇 절로 어디에 기록을 해놨냐면 15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설명을 드리면 쉽게 설명하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주로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기록하고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쓴 책을 뭐라고 읽어요? 모세오경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써놓은 그 책들은 다 하나님과의 율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5절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는 뭘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읽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글을 읽는데 율법이라는 걸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알려주셔서 백성들이 그걸 지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토대를 닦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는다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율법을 읽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배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그걸 배우고 있다고요? 수건을 덮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을 덮고 읽어야 될까요? 내가 수건을 이렇게 계속 가리고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율법을 읽는데, 율법을 계속 보는데 어떤 형식에 매여서, 별 의미 없을 것 같은 그 형식에 매여서 제대로, 여러분 이 베일에 쌓여가지고 이 얼굴을 가리고 책을 보면 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얼굴에 무슨 검은 천을 쓰고 있고 하얀 천을 쓰고 있는데 희미하게 여러분들이 보이게 하겠지만 책을 읽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상태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지금 보겠다고 얼굴을 베일로 가려놓고 지금 모세의 율법을 읽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얼굴에는 뭐가 쓰여져 있어요? 베일이 씌워져 있다. 잘 안 보인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율법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율법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그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야 될까요? 그 율법을 준 사람이 올 때까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설명 한번 해봅시다.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갔어. 엄마 아빠가 뭐 할 거야?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갔어. 집에 아무도 없어. 이제 뭐 할 거야? 게임. 뭐 할 거야? TV. 또 뭐 할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지, 그지? 그런데 그럴까봐, 니들이 그렇게 할까봐 엄마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가 멀리 여행을 갈 거고 며칠 동안 집을 비울 건데, 자, 첫째 잘 들어라. 너는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네가 엄마 아빠다. 그러니까 동생들 잘못하면 야단치고 밥도 잘 챙겨주고 또 문단속 잘하고 네가 책임을 잘 져야 된다. 알았어? 그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둘째, 너는 형 잘 도와가지고 식사 차리는 건 네가 해. 오케이? 알았어. 막내, 너는 설거지 네가 해. 알았어? 그거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는 게임도 좀 하고 해도 좋아 라고 해서 엄마가 한 달 정도 여행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용돈은 하루에 10,000원씩만 딱 쓰고. 그런데 그럼 그때 만약에 밥을 안 차리면 누가 혼내요? 형이 혼내겠지, 그지? 설거지 안 하면 누가 혼내요? 형이 혼내겠지. 용돈 10,000원 쓰라고 하는 거 넘게 썼으면 누가 혼내요? 형이 혼내겠지. 그런데 한 달 후에 엄마가 돌아왔는데 그때도 형이 혼냅니까? 그때 형이 혼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엄마, 형이 하지 않을까요? 율법이 그렇다고요. 율법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율법이요, 언제까지 지켜야 되는가?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오실 때까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율법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러면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율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완성체이신데 왜 예수님을 안 따르고 율법을 따르냐 이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율법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는 베일을 쓰고 옛날 그 율법에 몰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거기를 지금 메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왔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관심 없고 옛날에 엄마가 정해준 규칙만 계속 지키고 있는 멍청한 짓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지, 왜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서 그것도 베일까지 쓰고 수건까지 쓰고 그러고 사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죠. 축구 좋아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요새는 우리 친구들, 여자친구들 축구 되게 좋아하대. 선수들 다 알던데. 우리 지금 맨시티의 제일 유명한 친구 이름이 뭐지? 홀란드. 우리 저기 중고등 목사님 이름은 뭐지? 모르면서. 목사님 이름은 모르면서 하여튼 뭐 외국 사람 이름은 또 알아요. 또 애들 이렇게 또 하여튼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축구팀을 만들었다고 치자고. 우리가 우리 중고등일부 축구팀을 창설합니다 해가지고 축구팀을 창설을 했어. 그러면 그 중에서 주장을 뽑아. 예를 들어서 감독은 딱히 없으니까 주장을 뽑는데 보통 주장은 누가 될까요? 그냥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할까요? 주로 누가 주장해? 너네들도 생각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맞는 것 같지, 그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 그냥 니들 중에 잘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니들 중에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니들끼리 실력이 비슷비슷하니까 잘하는 사람을 한번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트래핑 몇 번 하는지, 슈팅 얼마나 잘 때리는지, 크로스 얼마나 잘 올리는지, 뭐 이런 얘기, 용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걸 막 여러분들끼리 주장해가지고 다 테스트를 한 다음에 한 사람을 뽑았어. 그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장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 맞지?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손흥민이 등록했어. 근데 손흥민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트래핑을 몇 번 하고 슈팅 강도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축구 용어도 얼만큼 잘 아는지를 알아야 되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비정상이지. 니네들 봐도 이상하지. 지금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보다 더 대단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당신이 이 율법이 말하는 수준에 이게 되는지, 안식일은 잘 지키는지, 금식은 얼마나 잘 하는지,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이분 자체가 율법인데 이 사람한테 그거 잘하는지 보여주고 우리한테 검증 받으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요 어떤 자기 생각에 너무 굳어져 있으면 손흥민을 갖다 놓고도 그 짓을 하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 짓을 해요. 지금 바울이 그거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너네들 인생에 오셨고 예수님이 너네들한테 직접 오셨는데도 지금 옛날 그 모든 전통과 그 안 좋은 관습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냐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율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죠. 추천서 받아가지고 내가 더 자격 있다고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다 그랬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야. 예수님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가르쳤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알려줬어요.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주일은 돈 쓰면 안 돼.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돈이 하나도 없어서 못 쓰는 거 말고 그 율법 하나만 걸어도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걸음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걸음 안에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동네 가면, 이스라엘 가면 어디가 집값이 비싼 줄 아세요? 우리는 역세권 뭐 이런 데가 비싸잖아. 거기는 교회 근처가 비싸요. 왜? 그 안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걸음이 남잖아. 집에 돌아와도 내가 생활할 수 있으니까, 내가 또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교회 근처가 집값이 비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율법 안 어기고 살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기준으로 우리가 충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율법을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를 말미암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 구원도 못 받아서 예수님 나 안 믿어. 내가 구원받는 삶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율법 지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켜봤자 지옥 갈 건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선행이 의미가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착하게 사면 좋은 거 아닌가요? No.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실걸요. 아, 착한 일 많이 했네? 근데 뭐 이러실걸요. 나랑 상관 있어? 그러실걸요. 내 백성 아니잖아. 나를 위해 한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신경 써야 되지? 이러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되고 구원이 돼야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예수님이 앞에 오셨는데 예수님한테는 상관이 없고 착하게 살고 잘하는 것만 관심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자, 우리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방송실 불 한번 다 꺼주세요. 실험을 한번 할게요. 지금부터 전체 불 다 꺼주세요. 뒤에도 한번 꺼주세요. 다 꺼주세요. 아예 다 끄세요. 아예 조명 다 끄세요. 다. 이것도 끄세요. 앞에도 다 꺼주세요. 예. 아니 이것도 꺼. 가운데 것도 꺼요. 이거 가운데 것도 끄세요. 나 안 보이게. 이거는 못 끄는 건가? 자, 그럼 내가 밝은 어두운 데로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밝히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이 정도 불이 있으면 이게 고마울 거야? 안 고마울 거예요? 굉장히 고맙겠죠. 자, 이것만 있어도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이 불빛이 있는 순간 이거 보고 따라 나오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불 한번 다 켜보세요. 지금 저 화면만 봐도 밝죠? 켜보세요. 다 켜보세요. 저 불이 그래도 밝아요? 싹 다 켜보세요. 이제 모든 걸 다 켜보세요. 위에 다 켜보세요. 빨리. 이게 보여요? 이제? 밝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것도 그래도 밝아? 원래는 내가 초를 켜려고 그랬어요. 불 날까 봐 이걸로 바꾼 거야. 내가
원래는 초를 키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암흑일 때는 초 하나만 있어도 고맙죠. 암흑일 때는 누가 핸드폰 불빛 하나만 비춰줘도 고맙죠.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 맞죠. 근데 온 세상이 다 밝아졌다고, 이제 태양이 이미 지금 떴다고, 온 조명이 지금 다 이제 세상을 비추고 있다고, 그런데 여전히 이게 최고야 하고 살면 누가 미련한 거죠? 이거 따라 사는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불빛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뭐 따라가야 돼요? 핸드폰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불빛 따라갈 거예요? 태양 따라 살아야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예요. 이 전체 조명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고작 이 핸드폰 불빛 촛불은 그냥 잠시 필요했던 그 영역에 있는 것이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진짜 유명한 BTS가 왔다고 쳐, 라이브로 공연을 하고 있어. 여기서 막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하트도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어폰 끼고 나 혼자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짓을 한 거라고요. 지금 이거는 온 세상에 태양 같은 존재가 왔는데 여전히 나는 촛불 들고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 너무 유명한 가수가 왔는데 나는 여전히 유튜브 보면서 이어폰 들고 난 이게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사는 걸 보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이 왜 이 수건을 덮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왜 수건을 갖고 지금 덮고 있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딱딱하다, 굳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고하대요. 예.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 뭘 얘기해도 안 들어요. 뭘 얘기해도 안 들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요, 명찰 매라고 해도 안 매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찬양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하자 그래도 안 일어나요. 정말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마음이 완고하니까. 바른 걸 알려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유명한 힙합 가수 중에 에이픽하이라는 가수 팀이 있었습니다. 힙합 팀이에요. 명곡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타블로라는 이 래퍼가 있는데 얘가 유명한 게 뭘로 유명했었냐면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라는 정말 이 명문 대학을 빨리 졸업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사람들이 이 타블로가 토크쇼 나와가지고 자기가 스탠포드 대학을 몇 년 만에 졸업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학위를 거짓말로 했다. 스탠포드 대학이 아니라 스탠포드 주변에 있는 대학을 나온 거다.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다. 뭐 온갖 사람들이 루머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방송국 카메라를 대동해서 PD를 데리고 스탠포드 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자기가 졸업 증명서 거기 가면 다 있으면 떼달라 그러면 떼줍니다. 성적표 다 떼고 자기를 지도했던 교수 만나가지고 내 이 학생 안다고 내가 직접 가르쳤다고까지 얘기를 다 보여줬어요. 근데도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이게 마음이 완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마음이 완고해져 있으니까 내가 하던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내가 하던 걸 해야만 내가 더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완고하니까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어디 가야 수건이 벗겨지나요? 주님께 돌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수건이 벗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벗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저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많이 들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막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해도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싹 흡수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생기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목사님의 이 설교 시간이 잔소리같이 들리고, 엄마가 강제로 가라고 해서 오는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단하셔야 돼요. 아, 내 마음이 완고하구나. 완고하구나. 예수님 안에서만 그 완고함이 풀려집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그 수건이 벗겨질 거예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 사춘기인 건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고, 뭔가 다 어색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뭘 하면 막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이런 생각 막 들지, 그지? 근데 정말 목사님이 너무 인생의 중요한 팩트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인상의 지혜예요. 따라합시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이 인생에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든, 계단 위에 올라가서 하든, 의자 위에 올라서 하든, 뛰면서 하든, 그 보고 말지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나한테 너무 집중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막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신나게 찬양하고 막 하는데도 안 하는 거야. 거기 사로잡혀 있어서, 마음이 완고해서, 스스로가 베일을 쓰고 있어서. 내가 옆에서 찬양을 하다가 방귀를 끼든, 방귀는 좀 그렇겠다, 냄새가 나니까 그거는 표시가 나겠네. 그거 말고는 웬만한 거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시키면 잘 안 하잖아. 그게 마음의 수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이 겨울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완고의 이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정말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좀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한번 봐요. 우리 중학생들 보면 귀여워 안 귀여워? 귀여워서 죽여버리고 싶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귀여워야 돼. 근데 얘네들 왜 동생들 지나다니는데 아는 척 안 해? 아, 얼굴이 형 같아 약간? 니들은 더해. 여러분들 동생들 보면 좀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안아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너무 서로 남남이에요. 여러분, 동생들이 위에 누나 형들한테 가서 먼저 막 말고 까불면 개념 없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형 누나들이 가서 아는 척 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에요. 누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다 섞을 겁니다. 제가 다 섞을 거예요. 그걸 섞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평소에 짝사랑하던 사람과 같은 조가 될 수도 있고, 잘생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엄청 무식하게 생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섞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래야만 하냐면, 그래야 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내가 교회 5년 이 부서에 있으면서 한 번도 말도 안 해보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어떻게 같은 교회를 5년 10년을 다녔는데 인사 한 번 안 하고 이름도 모르고,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 정말로 고학년들은 저학년들을 좀 다가가서 친한 척도 해주고 장난도 치고 같이 이런 시간 보내고, 또 우리 저학년들은 그렇게 하면 또 못 이긴 척 가서 또 귀여운 척도 좀 하고 좀 그러면서 막 또 시키는 것도 열심히 좀 하고, 사춘기인 척 하지 말고. 목사님이 사춘기를 고치는 데는 천재예요. 내 앞에서 사춘기인 척 하지 마. 이빨 한두 개씩 뺄 테니까. 사춘기는 니네 엄마한테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춘기고 5춘기고 80춘기고 다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기뻐해야 되고 다 즐거워해야 되고, 이 겨울 수련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좀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잔소리 좀 할까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셔야 돼요. 먼저 우리 선생님 오늘 아침에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나라고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 정신없이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찬양하시고 더 열심히 뛰시고, 아, 은혜 받는 사람은 살짝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알면요, 그게 은혜의 어떤 범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맨날 목석이야,
이거밖에 안 해. 그 반 친구들은 다 똑같이 이것만 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뜨거워지고 내가 어떤 이 완고함을 깨고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샘플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델이에요. 그렇게 하셔야죠. 올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17일 날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즐거운 레크레이션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오후에는 방탈출 게임도 할 겁니다. 조별 미션으로 우리 교회 전부를 내가 다 열쇠로 다 잠가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열쇠 다 따고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열쇠로 다 잠궈 놓을 테니까 다 탈출해서 나오고, 여러분 머리를 물론 돌멩이들끼리 부딪혀봤자 깡깡 소리밖에 안 날 텐데 그래도 한 머리보다 두 머리가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탈출해서 나오면 또 같이 밥 먹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 다음 날은 에버랜드 다 가고, 에버랜드 가서도 그냥 놀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 꽁꽁 숨어 있을 테니까 목사님 찾는 친구들 막 포인트 주고 막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여러분들 이 시간들이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이 남은 4일 동안 월화수목 4일 동안 여러분들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정말로 여러분들 이 열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수건이 이 가려진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